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사기 말씀이죠.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패턴이 똑같습니다. 다람쥐 책받기 도는과 똑같아요. 어릴 적에 혹시 똥개를 왜 똥개라고 키우는지 아십니까? 이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의 배설물들을 먹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똥개고 주인들이 그것들을 못 먹게 막 소리도 지르고 저도 어렸을 때에 그 배설물 먹는 똥개를 막 때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전에 했던 죄악들을 다시 범하고 그 앞에 다시 쓰는 그런 부분들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사사기의 역사인데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이삭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동을 범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교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큰 그림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늘 어려움과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과 핍박들이 혹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이제 이삭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흉년이 들자 이삭은 본능적으로 애굽을 떠올렸습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애굽은 가뭄에도 먹을 것이 풍족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삭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인 그랄까지 내려갔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서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랄 땅도 흉년인 건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그곳에서 이제 잠시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순종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위기의 때에 우리는 내 계산과 사람들의 그런 상식적인 행동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냐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랄에 머물라고 하셨을 때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서 6절에 보면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린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부분에서 이제 이삭의 한계가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이삭의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죽음에 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음에 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가뭄으로 인한 가뭄에 관한 어려움도 믿음으로 순종하였지만 이삭이 이제 그랄에 머물 때에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냐면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애굽 땅에 내려가서 저질렀던 실수와 동일한 실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순종하는 것 같아도 마음의 두려움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옛 습관, 본성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결단이 흐릿해지고 의심이 들고 그러면 옛 습관 가운데 쫓아갑니다. 그게 제 본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믿음의 삶을 선택하였지만 두려움 앞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눈이 가려졌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의 눈앞에 사람들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이삭은 거짓말에서 수치를 당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여러 편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삭은 거짓말로 인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거짓말을 하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거짓과 술수를 쓰느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떠나가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길이 아닌 길을 선택하면 수치를 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의 실수, 실패에도 은혜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여서 11절에 보면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삭이 완벽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이 책임져주고 사람의 모습들이 아니라 계산과 셈이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은혜를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은혜들, 순간순간의 은혜들,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은혜들. 계산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에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앞에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는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삭에게 임하신 허락하신 은혜를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죽음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 없는 선택으로 인해 수치를 당했지만, 그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늘 이삭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축복과 언약을 지키셨던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허락하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거절하신 것에 관한 은혜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깊이와 넓이가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이 약한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지쳐있는 병들도 계시고, 이제 관절에 아파서 오시기도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주님 섬기는 데에 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건강을 주장하시고, 모든 형편을, 자녀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